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서너 차례의 태풍이 지나갑니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지없이 뽑혀진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풍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태풍이 한 그루의 나무도 예외 없이 다 쓸어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쓰러진 나무들도 있지만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강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을 뚫고 살아남은 나무들입니다. 그들이 광풍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러진 나무들은요, 한결같이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밑으로는 전혀 뻗어 있지 않고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반면에 올곧게 서 있는 나무들은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을 이기기에 넉넉한 깊은 뿌리가 그 나무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러진 나무들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이죠. 태풍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거나 부러진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저 안이하게 평안하게 살았던 자기의 삶의 결과물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무가 나무로서 자신에 대한 바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그 삶의 자리는 부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부러져 나간 나무에겐 또 다른 생명이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울이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걸쳐서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런 그날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말씀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태풍을 만났습니다. 진리의 태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땅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눈이 멀고 시분까지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강풍에 의해서 뿌리빛에 뽑혀진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먹고 마실 의미도 없는 부러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한 자신의 책임입니다. 게다가 그릇된 자기 신념과 자기 판단에만 의존하여서 안이하게 뿌리를 내렸던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닌 거지요. 이제 사울의 인생은 생명으로 말하면 인생의 종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뿌리째 뽑혀 나빠진 나무들처럼 더 이상 그에게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죽음과도 마찬가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철학과 신념과 판단으로 인해서 뿌리가 풍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내 삶의 자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면 뿌리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 좋다.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내 생각은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 판단은 늘상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 라면서 풍성한 뿌리의 모습을 만나곤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똑똑함이 자신만만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진리의 태풍이 몰아닥치게 되면 자신을 의지했던 그 뿌리들이 얼마나 얕이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태풍을 견딜 수 있는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자신의 신념을 신념하게 되면,
자신의 판단이 진리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 뿌리는 진리의 토양 깊이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얕은 뿌리로 근근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지금이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전성기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기 자신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태위태한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인 거지.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얕은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그때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뿌리가 얼마나 얕은 뿌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는 참된 주님의 거목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다시금 뒤집어 엎는 접속 부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강풍을 만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다 뽑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꾸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자로 살아오느라 진리와 생명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생명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역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대적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종말을 고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끝장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죽음의 뿌리를 내렸던 사울의 그릇된 삶을 주님께서는 끝장내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진리가 아닌 율법의 신봉자로 살았던 지난날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뿌리채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만족에 대한, 자기 애에 대한 우상의 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뿌리를 내린 새 생명의 삶을 그의 인생 속에 다시금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만 합니다. 원래 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첨가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태풍으로 꺾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새로운 진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꺾으신 뒤에 누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한참 찾은 다음에 이 사람이 돕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메섹 체험하기 이전부터 주님의 손으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무조건 환자의 환부를 들여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술을 하기 전에 도구와 모든 조처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집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죄인을 꺾으시는 공의의 손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바울의 뿌리채 뽑혀진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종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손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랑의 손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손으로 바울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은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올 자는 혼자 일어나서 올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본문 3절의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이전에 다윗의 행선지는 바울의 행선지는 과연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8절 말씀이 있기 전에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바울이 행했던 행선지는 어디였습니까? 똑같이 다메섹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그는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고 8절 말씀에서도 그는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태풍을 맞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행선지는 변함없는 다메섹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선지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 길의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절과 8절 말씀에 의미하는 그 행선지 다메섹의 길은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스스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 그 배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짓밟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리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예전엔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우상이 되어버린 자신을 더욱더 신봉하고 높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생명에 자신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주님의 강한 빛을 보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메섹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날 발견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는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그들을 폭행했던 아주 못된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나는 율법에 비추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믿는 것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에 비해서 너희들은 초라한 것, 나는 그러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자부심이 그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된 순간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방사선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노출되는 그 순간에 그가 발견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정의감, 하나님을 향한 율법적인 열심이 뿌리채 밖으로 다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전 존재를 바라보니까
그런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괴수로서의 일을 행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고꾸라집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이제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습,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 그동안 내 자신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여겼었는데 지금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부르짖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새롭게 통치해 주실 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괴수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강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드디어 바울은 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신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신비한 주님의 섭리 앞에서 바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엔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을 과신하며 교만의 눈을 부릅뜨고 담회색을 행했지만 지금은 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 입을 다물고 담회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뜻을 위하였지만 지금은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담회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업지 3절에서 담회색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담회색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지만 그 동기와 의미와 목적은 완전히 다른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허락하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담회색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지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드는, 겉으로 보면 늘 같은 삶의 반복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바울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눈을 뜨면 밥을 먹고 직장에 가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사다 놓았습니다.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못살게 구는 역할들을 최선이란 이름으로, 열심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늘상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일상 속에서 별 의미 없이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따라서 걷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 내 주먹을 믿고 내 신념을 믿고 내 철학을 믿고 살았다 라고 오늘 또 자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담회색으로 걸어가는 사울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지적인 유식함이나 율법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얕보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적으로 더욱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담회색으로 향하고 있는 사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열심을 더해 보십시오. 열심을 더하면서 사십시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더 큰 괴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울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인생으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다메섹을 향한 발걸음이 새 생명의 뿌리를 받고 진리를 따라 나선 바울의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러한 바울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 의미가 이처럼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꺾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롭게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태풍으로 벌렁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어제는 보모도 당당하게 자신의 만족을 구하면서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도상에서 주님께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다메섹을 향해서 당당하게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메섹을 향해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죄악된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다메섹의 의미를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꺾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의 손을 가진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으로 정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송두리째 뽑아내십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도록 강한 성령의 태풍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자신의 한계를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내 한계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괴수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께서는 그 그릇된 우리의 삶을 꺾으시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괴수이고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친히 그 책임을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전복 접붙여 주십니다. 다시금 아름다운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시냇가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많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떠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의의 손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메섹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우리가 태풍에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만 이제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태풍들이 몰려옵니까? 수없이 많은 태풍들이 우리 인생을 강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뿌리채 뽑힌 나무들은
그것으로 인생을 고하지만,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생명, 전혀 새로운 진리 안에 우리를 거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태풍에서 우리를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도 우리의 행선지가 어제처럼 여전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지만 예전에 갔던 다메섹의 길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의미와 가치가 완전하게 바뀐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에 뽑힌 나무는 철저하게 땅속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대신 그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뿌리 뽑아 내시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덧입은 새 좋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에 이제 그 만들어 주신 합당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다메섹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다메섹은 그 자신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의 손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는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는 썩어져서 하나의 땔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는요, 반드시 아궁이에 불시로밖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다시금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바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역사의 동참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여전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와 사랑의 두 손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쓰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품었다면 여러분, 이 사명을 들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들고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한 주님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2-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태풍 앞에서 뿌리째 뽑힌 그런 버린 인생을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다메섹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자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걸었던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2-3분 정도 우리 통성 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태풍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풍 앞에서 불이 뽑힌 채 내어맡긴 우리의 인생은 아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일구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을 따라서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삶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메섹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 자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걸었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맡겨주신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행전 역사가 아름답게 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릇되었던 삶의 모습, 태풍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뿌리째 뽑혀버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며 내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거저 주신 새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손과 정의의 손을 지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다메섹이 바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걷는 이 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입니까? 이 도상에서 다메섹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